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이제 발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 왕 발락도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진격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짓고 모압의 신인 바알보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범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적들의 바쁜 음모와 끈질긴 저주의 계략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쁘게 상황들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탕의 방탕을 거듭하며 배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놀랍게도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냈던 발람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발람과 발락의 동맹이 다시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지만 돈과 탐욕의 눈이 감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새삼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으나 곧바로 탐욕의 본성을 쫓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교묘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전문가 발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변화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는 말, 발람이 벌이는 일에 의심 없이 또 분별 없이 따르다가 범죄의 나락에 다 같이 뒹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어있는 욕망의 그 은밀한 곳을 긁어주면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발을 들여놓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범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은 이처럼 끈질기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면서 발람의 더러운 책락을 폭로하며 즉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길에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별 없이 누군가의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람의 꾀에 빠져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자 모세가 일어나 이 사건을 처리할 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모여 왜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란한 와중에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서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막사에 들어가 동침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의 일상화, 죄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며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일이라고 옹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열심, 열정과 같은 뜻인데 비느하스의 행동이 곧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행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비느하스 개인의 어떤 혈기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 어린 열정이 공동체가 타락으로 치닫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비느하스에 대한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며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했던 발람과 발락의 공모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실패에 실패를 더하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용서에 용서를,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소망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덕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죄와 싸워 이겼다고 돌아서는 순간 곧바로 다시 죄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인생들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으로 삶을 추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